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에 제가 당근 마켓이라는 이 중고 물품 플랫폼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고 물품을 쉽게 사고 팔 수 있는 그 플랫폼에서 물건을 팔려고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물건을 누군가 사려고 메시지를 보냈어요. 어떤 메시지를 보냈냐? 내고가 가능합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고가 가능합니까? 여기서 내고는 영어로 negotiation이라고 해요. negotiation. 좀 단어 보이시나요? 이 앞에 네 철자 N-E-G-O 이것을 내고라고 해요. 내고. 예전에는 흥정하죠. 흥정이라는 거예요. 흥정. 내고가 무슨 뜻인지는 알았지만 어떻게 내고를 해야 할지, 제가 처음이니까 어떻게 내고를 해야 할지, 얼마를 내고해야 할지 순간적으로 멈칫 당황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삶의 주변에는 많은 내고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내고를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너 공부해야 돼. 공부 이만큼 하면 너 핸드폰 이렇게 사용해 줄게. 라고 이런 내고를 하기도 해요. 이런 내고가 전문적으로 또 기업 간에 팀을 이루어서 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이 전쟁 가운데도 이 내고를 통해서 이 내고를 전문적으로 하는 팀이 있어요. 협상가라고 하는데 이 협상가를 통해서 전쟁에서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협상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서로의 유익함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윈윈이라고 하잖아요. 윈윈. 그런 협상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해서는 안 되는 협상이 있어요. 오늘 말씀 보시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협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여호수아 15장 6, 13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시작.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기 때문에 함께 거주한다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왜 유다 자손은 이 가나안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을까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발생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시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선민의식. 자기들은 택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부분들이 이스라엘 역사에 속해 있습니다. 정말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택한 백성이라는 그 선민의식 속에 다른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선민의식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보이신 이유는 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 생명의 통로로 삼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만을 위한 것처럼 그렇게 잘못된 선민의식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을 통해서 좋은 것들을 나누도록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만 가지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게 허락하신 것들,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허락하셨다면 내게만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 위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 없이 자신만을 위한 것으로 삼고 있는 그들은 지금 잘못된 모습을 가지고, 이것은 택한 백성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은 아주 고귀한 신분을 가진 것입니다. 그런 특권을 가진 것입니다. 왕의 자녀라면 얼마나 큰 특권이에요. 왕의 자녀.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얼마나 고귀한 신분이고 특권인지 모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런 삶을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회의 공인이라는 것은 이제 많은 특혜가 주어져요. 돈과 인기와 명예와 권력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함께 책임 의식이라는 게 주어집니다. 더 큰 책임이 그 공인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영향력. 그리스도인 된다는 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건 더 큰, 공인보다 더 큰 은혜이고 고귀한 신분이고, 그와 함께 더 큰 책임의식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말과 행동에 더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유다 지파도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지파예요. 자신의 지파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태어나신다는 것은 정말 큰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족 중에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이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영광이겠어요. 그런데 유다 지파에 예수님, 그리스도가 태어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그런 큰 영광을 받은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지파 중에 하나하고 그 12지파를 이끌어가는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그만큼 큰 영향력을 나타내겠죠.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 가장 넓은 땅을 받은 지파가 또 유다 지파예요. 그만큼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 지파는 가장 먼저 땅을 분배받고 이제 그 땅을 정복해야 하는 전쟁을 해야 합니다. 큰 전쟁은 다 마무리가 됐어요. 이제는 작은 전쟁, 땅을 분배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땅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있어요. 그 주민들을 쫓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몰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힘을 가진 유다 지파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을 쫓아내는데 실패했을까요? 어쩌면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 여자들과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불쌍하니까 어떻게 쫓아낼까? 그런 마음이 생겨서 쫓아내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그들이 강력하게 대적을 하다 보니까 힘이 좀 부족해서 쫓아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함께 거주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물론 유다 지파도 몇 번 쫓아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안 되니까 타협을 해버린 거예요. 그들과 협상을 한 것입니다. 옛날 영화 중에 적과의 동침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적과의 동침. 그 제목만으로도 위험하겠다 생각이 들죠. 적과 함께 거하는. 우리 한반도에도 지금 비무장지대 안에 함께 누군가 북한군과 남한군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긴장되고 그렇겠어요. 적과의 동침. 아주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유다 지파가 그런 위험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것이죠. 유다 지파는 영향력이 있는 지파라고 했어요. 그들 지파가 선택을 하게 되면 다른 지파도 따라하게 될 여지가 있는 거예요. 모범이 되어야 할 지파가 지금 타협하고 협상하는 가운데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거주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되고 다른 지파들도 그런 선택을 하도록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16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지금 유다 지파와 함께 가장 강력한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예요. 이 에브라임 지파가 지금 게셀 주민,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 북쪽의 에브라임 지파, 남쪽의 유다 지파가 가장 강력한 힘이 있는 지파입니다. 그런데 그런 힘이 있는 지파인 에브라임 지파가 쫓아내지 못했다. 아니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힘이 있는데 쫓아내지 않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에브라임 지파는 뒤에 말씀 보시면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을 종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 땅에 정착하면서 그 땅을 대간하기 위해서 그 땅의 농업 기술을 또한 힘이 필요하니까 그들을 종으로 삼기 위해서 쫓아내지 않은 것입니다. 유다 지파가 그랬고 또 강력한 지파인 에브라임 지파가 그랬고 또 함께 므낫세 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 17장 말씀 볼까요? 12절 13절 말씀. 여호수아 17장 12, 13절 말씀 시작.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여기도 말씀에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처음에는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들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근데 자신들의 힘이 강성한 후에 쫓아내야 하는데 다 쫓아내지 못했더라. 므낫세 지파가 그들과 지금 타협을 한 것입니다. 타협을 하고 자기의 임의대로 자신의 지파의 유익함을 위해서 그러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제 정착하기 위해서는 땅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가꿔야 됩니다. 농토를 가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농업 기술이 필요해요. 땅을 가꿀 사람이 필요합니다.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유목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문제였어요. 이 농토를 가꾸는 것이. 그래서 가나안 주민들이 필요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일부는 쫓아내고 일부는 농업기술과 또 사람의 일꾼을 삼기 위해서 그들을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가나안 땅에 잘 살기 위해서 필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거 지혜로운 방법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장 중요한 것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그 명령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세 때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7장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아멘. 분명히 가나안 주민들을 진멸하고 쫓아내라고 하고 있어요.
그들과 언약을 하지 말 것이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보다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과 방법대로 정착하기 위해서 필요하니까 자신의 유익함을 위해서 타협을 한 거예요. 가나안 주민들과 타협을 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타협, 협상을 하게 됩니다. 자신에게 유익함을 위해서 이 협상을 위한 지혜를 짜내야 합니다. 협상, 아까 내고라고 했죠. 내고. 이 내고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꿰뚫어야 합니다. 그 상대방의 마음을 알면, 그 마음이 보이면 협상에, 내고에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주고 무엇을 받아야 할지 파악할 수 있고 작전을 세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북한과 대치하는 가운데 있잖아요. 김정은하고 많은 협상 테이블이 가졌어요. 근데 많이 어그러진 이유가 그 마음을 몰랐기 때문에, 북한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김정은의 마음을 안다면 협상에 유리한 고지를 얻을 수 있고 잘 타협할 수 있을 거예요. 일본과도 마찬가지예요. 아베의 마음, 일본의 마음 알 때 무엇을 주고 무엇을 받을지 작전을 잘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알면 보여요, 그게. 이러한 협상의 귀재가 있어요. 내고에 탁월한 존재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사탄, 마귀예요. 마귀는 협상을 잘해요. 우리의 마음을 꿰뚫고 있잖아요, 마귀가. 마귀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협상을 아주 잘합니다. 죄인은 우리의 죄성을 건드려서 유혹함에 넘어지게 하기도 하고요. 우리의 약한 부분,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부분을 잘 알기 때문에 협상을 잘합니다.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도 가나안 주민과 협상을 하고 있어요. 정착하기 위해서, 농토를 잘 개간하기 위해서 기술이 필요하고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주민들과 그런 협상을 한 거예요. 너희들 이 땅에 계속 거주하게 해줄 테니까 기술과 힘을 우리에게 주어야겠다. 서로 그렇게 협상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괜찮은 것 같아요. 서로에게 유익한 협상이 된다고 보입니다. 이것이 가나안 주민을 이용한 사탄의 괴계예요. 잘 협상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너희들은 죽지 않고 쫓겨나지 않고 그 땅에 거주하게 해줄게. 하지만 너희들은 기술을 줘야 돼. 힘을 줘야 돼. 우리 종이 돼야 돼. 서로에게 유익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사단의 협상 전략이에요. 나에게 유익한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협상을 해요. 그런 협상 가운데 나에게 좋게 보이고 유익하게 보이는 협상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협상의 결과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그러한 것처럼 그렇게 된다면 그 협상은 실패한 거예요. 아무리 내게 유익하고 눈에 보이는 좋은 결과물을 얻다 할지라도 어떤 기술이든 어떤 힘이든 어떤 가치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멀어지는 결과물을 가져온다면 그 협상은 실패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귀와의, 이 사탄과의 협상에서 이 내고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결코 승리할 수가 없어요.
마귀는 우리 마음을 잘 알잖아요. 내 마음을 너무 잘 알아요. 내가 연약하고 내가 간절히 원하는 부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는 우리가 어떻게 마귀와의 내고 마귀와의 협상에서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방법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마귀와 내고하였는가? 어떻게 협상했는가? 우리 마태복음 4장 보시면 잘 알고 있는 말씀 있죠. 예수님과 마귀와의 만남.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떡이 되게 하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정 떼개에서 뛰어내려라. 그럼 천사들이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이렇게 유혹하면서 이제 내고를 합니다. 내가 나에게 절하면 온 천하를 당신에게 주겠다. 우리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악이라는 개념이 있다 보니까 아이 당연히 안 할 거야, 내고 안 할 거야 라고 하겠지만 정말 내가 간절한 부분이 있잖아요. 나의 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너 이거 줄게, 나에게 한 번만 절해봐. 개척교회 같은 경우 생각해 보세요. 성도 100명 줄게. 제가 목사가 아니고 신앙을 갖고 있지 않다면은 정말 간절히 원하는 바이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한 거 얼마나 좋아요. 타협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협상 정말 어떻게 보면 나에게 더 유익하다. 아니 서로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탄은 서로에게 유익하다고 믿게 만들어요. 나에게도 유익하고 상대방에도 유익하게.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작전을 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귀의 유혹에, 그 내고 앞에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타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의 약점, 연약한 부분, 간절한 부분을 가지고 협상을 나오기 때문에 이 세상은 공중 권세를 잡은 마귀에 의해 이 마귀는 눈에 좋아 보이는 결과물을 딱 던져줘요. 성도 100명, 핸드폰 제일 좋은 거, 지금 가장 원하는 거, 취업, 대학 합격, 간절히 원하는 바, 내가 간절히 원하는 바를 가지고 협상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관심 있는 것을 가지고 협상을 합니다. 네가 이거 하면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어. 이렇게 협상을 제시합니다. 그러한 협상의 결과, 눈에 보이는 것, 서로에게 유익해 보이는 것, 이 협상의 결과가 정말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될까요? 지혜의 왕이라 불리는 솔로몬 왕, 잘 아시죠? 이 솔로몬 왕이 나를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사람의 생각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 다른 나라와 연합을 하면 다른 나라 공주와 결혼해서 힘이 결속되면 강한 국가가 되지 않을까? 강한 국가가 되지 않을까? 해서 다른 나라와 정략 결혼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옆에 강한 국가와 정략 결혼을 하면 어떻게 돼요? 사돈 국가가 돼요. 사돈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얼마나 그 힘이 강해질 수 있겠습니까? 서로 침범하지도 않고. 정말 처음에는 강대한 국가가 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속으로 골마버려요. 왜냐하면 결혼한 공주가 그 나라에 있는 뭘 가지고 와요? 우상을 가져오잖아요. 처음에는 공주만 그 왕비만 섬기다가 결국에는 솔로몬까지도 우상 숭배합니다.
이것이 솔로몬 왕이 처음에는 윈윈, 서로가 좋고 좋은 협상이야, 이렇게 생각한 바였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우상 숭배하게 되고 나라가 그 뒤에 쪼개지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분별하셔야 돼요. 협상할 때.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이 위기가 다가오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협상의 결과라면, 그런 결과물이라면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 유익되지 않는 거예요. 당장 눈에 좋아 보이는 결과물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협상의 실패입니다. 나중에 가서 우리에게 가시가 되고 우리를 찌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함께하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지만 그곳에서 행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을 주시면서 그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했지만 이방인과 함께 거주함으로 인해서 결코 행복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생각이라 여긴다 할지라도 세상과 타협하고 공존하는 이러한 사람의 생각은 결국에는 우리에게 가시가 되고 우리를 찌르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민수기 33장 55절 56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의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한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의 가시,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괴롭게 만든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한 결과입니다. 눈의 가시, 옆구리에 찌르는 그런 창이 된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쫓아내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에게 내리기로 한 그것을, 그 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으로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함부로하는 이 이방 가나안 주민들에게 내리기로 한 벌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 앞에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따르지 아니할 때 눈에 당장에는 좋아 보이는 뭔가 얻었다 할지라도 나중에는 그것이 눈의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 찌는 창이 되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방인에게 하나님을 경멸하는 그러한 주민들에게 주는 벌을 내리겠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가나안 주민들을 쫓아내지 아니하면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하나님을 떠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두 가지 질문을 했잖아요. 왜 가나안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느냐? 사람들이 내 유익함, 계산해 보니까 이것이 나에게 유익해 보여요. 그래서 가나안 주민과 내고를 하였던 것입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러한 삶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고 쫓아내지 않은 것입니다. 그 내고는, 그 협상은 결코
성공한 협상이 아니에요.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협상이 아닙니다. 아무리 나에게 농업 기술과 일꾼이 되는 힘을 얻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성공한 협상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말미암아 눈에 가시가 되고 우리의 옆구리를 찌르는 창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게 되었다라고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는 수없이 많은 협상을 해요. 그 협상을 할 때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윈윈하는 협상을 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는 협상은 결코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에게 유익이 되고 아무리 좋은 결과물을 얻게 한다 할지라도 나중에는 그것이 우리에게 가시가 되고 찌르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마귀와의 협상에서 말씀으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말씀의 검을 들고 마귀와의 그러한 영적 전쟁에서 협상에서 말씀으로 붙들고 승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주님께서 말씀의 검으로 승리하게 하셨는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러한 주님의 말씀, 이러한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이 외침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될 때 어떤 세상과의 협상에서도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오늘 세상의 방법과 지식이 아니라 세상과의 협상을 통해서 편한 삶이 아니라 말씀의 순종함으로 협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